제가 예전에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아니 목사가 영화만 보나, 이제 가끔 봅니다, 여러분. 가끔. 그래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그 영화가요, 엄청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2위, 1000만을 훌쩍 넘은 그런 영화입니다. 한 1600만 명이 봤대요. 그런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 뭘까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극한 직업. 이 극한 직업이라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형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형사, 특별히 이제 마약반 형사들이 있는데, 이 형사들이요, 수사 실적이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마약반 형사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기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마약 조직이 은거하고 있는 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 잠복 근무를 하는데, 이게 눈에 안 띄고 하려다 보니까 그 마약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건너편에 거의 다 망해가는 치킨집을 하나 인수를 합니다. 왜? 뭐 하려고요? 여기에서 망을 보고 그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망을 보려고 이 치킨집을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인수를 하는 거죠. 인수를.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거기 대사 중에요, 이런 대사가 하나 있어요.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유명한 대사죠. 매우 유명한 대사입니다. 아니, 그 다 망하는 치킨집을 인수한 거는 그 앞에 마약 조직을 검거하려고, 그리고서는 망 보려고, 감시하려고 그걸 인수를 했는데, 아니 그래도 인수를 했으니까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치킨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치킨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이게 튀기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 포스터가 이건데요. 포스터 한번 보실래요? 포스터 이겁니다.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킨을 파는 거는 이게 치킨집이죠. 치킨집. 물론 그 치킨집을 샀으니까. 하지만 이 형사들의 목적은 뭐죠? 마약 파는 그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망을 봐야 되거든요. 동태를 예의주시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치킨이 너무 잘 되니까 지금 그 범인들을 잡는 거는 둘째치고 이 닭이 지금 막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 닭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각성한 경찰관이, 형사가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냐 이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교회는 같이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더 중차대한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형사가 치킨 튀길 수 있죠. 왜? 잠복 근무해야 되니까. 그런데 치킨 튀기는 것이 범인을 잡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치킨을 튀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사직을 하고 치킨집 사장이 돼야죠. 그런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그것은 과연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향하여 더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교회가 가장 붙잡아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언을 사람들이 해요. 유언을 하면 적어도 그 유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거는 어머니의, 이건 아버지의 유지야, 그러면서 그 유언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붙이냐면요, 지상명령이다. 예수님이 하신 지상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 지상명령,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봅시다.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 신구약 66권, 이 성경 말씀을 정직하게 읽어보면요, 이 성경 말씀은 매우 선교적입니다. 선교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성경이 선교적인가?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죠. 하나님이 불러서 가게 하시는 것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한 족속이 이루어지고,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된 나라 안에서 한 분이 태어나셨으니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알려지고, 그리고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이 확장된 것,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부른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전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라를 확장시킨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죠. 성경은 선교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적인 성경의 내용을 읽고 선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순종한 선교를 저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윌리엄 패틀러라는 분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선교의 책임을 이룩하는 것밖에 없다. 자,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다는 거죠? 선교의 책임을 이룩하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최고 과제는 세계의 복음화이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이다. 이렇게 웨슬리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 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나는 비전을 보았다. 그 이후로 나는 자신만을 위해서는 살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대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성경은 선교하시는, 선교적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생애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 그것은 무슨 내용이고 그 내용, 그 의미는 무엇일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남기셨거든요.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명령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명령의 기초는 16절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인데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보이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을 다시 산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산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산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십계명을 어디서 받은지 아세요? 무슨 산이죠? 시내 산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팔복, 신자가 따라야 되는 가치,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야 되는 이 팔복을 어디에서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변화되셨어요. 놀랍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어디에서 변화되셨죠? 변화산에서. 산에서는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던 것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이 중요한 말씀도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하신 첫 마디는 무엇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통치가 이만큼 확장시키는 거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안 믿는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원리는 이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섬기며 살아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상은 헛것입니다. 마귀를 섬기면은 마귀의 종이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상의 권세 아래서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교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안 미친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때에 주님의 지상 명령이 실천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과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내용은 바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네 가지에 주목해야 되는 동사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이 두 절에 주된 동사가요 한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19절 한번 보여주시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가서, 그 다음에는요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는요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찾으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친절합니다. 색칠 다 해놨죠. 네. 그 다음에 20절에서 주목할 것은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의 중요한 네 가지 동사예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요 이제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볼 때는 동사가 네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주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예요. 제자를 삼으라. 이게 가장 주된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의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세 가지는 뭘까요? 이 주된 동사를 받쳐주는, 이걸 분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상명령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 삼기 위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지상명령을 읽어볼까요? 제자 삼기 위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삼기 위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 아멘. 이것이요 예수님이 유언처럼 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게 제자를 삼아라 라는 말이에요. 제자 삼으라 그러면 지금 우리 3기 제자 훈련 우리 집사님들이요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큐티를 하고 또 다음 주에도 모이고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 3기 제자 훈련 팀들이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럼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 훈련 해야지 되죠.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제자라는 말은요 비유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도 교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도 교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럼 남자들은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되나? 이 교회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표현도 이게 다 교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표현도 써요. 이건요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한 일부 사람들이 되는 게 제자가 아니고, 여기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라 라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그들에게 하시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그런데 왜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제자를 삼는 과정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삼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지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가서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의 비유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자를 세워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가 있을까요? 이어지는 동사들은 제자를 삼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교회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가 있으며 우리의 문제,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의 상황,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가야 합니다. 교회는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가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고국을 떠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의 땅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멀리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은 만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생각했어요. 이 땅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에는 주님의 가라라는 명령에 대해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허물과제로 죽어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 인생의 삶이 그렇지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 빛을 보여주는 것, 누군가는 가야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베풀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갔습니다. 회심자를 만났어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열심히 잘 믿으시오 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그에게 복음의 도리를 알려주고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뭘 하는 거죠?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지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되죠. 그리고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을 믿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회개의 과정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마음 가운데에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할 때에 교회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을 만드느냐? 두 가지의 연합을 이루어요. 두 가지의 연합. 세례 받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굳건해지지요. 또 하나의 연합이 있으니 세례를 통하여 먼저 믿은 신앙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예요. 우리는, 교회는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는 걸 통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 세례를 통하여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혼자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르치라는 거지요. 갔습니다. 회심자를 만났습니다. 세례를 베풉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세례를 베푸는 것이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학교예요. 입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례 받으면 끝이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좁게는 이것은요 마태복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더 넓게 보면 신약 성경이겠지요. 또 더 넓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진행되었던 구약을 포함한 말씀이겠지요. 무엇을 교회는 가르쳐야 합니까?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공동체.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직장 생활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가정 생활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럼 언제 졸업할까요, 여러분? 졸업은 언제일까요? 70세가 되고 만 되면 모든 것을 은퇴하니까 그때가 말씀의 학교에서 졸업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의 학교의 졸업은 언제냐? 이 땅에서 죽을 날입니다. 죽는 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양육훈련을 하는데요, 양육훈련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해서 양육훈련 받으신 우리 권사님이 86세예요. 86세. 양육훈련의 연령대가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4살짜리 애가 이번에 같이 부모님하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4살짜리인데 같이 잘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들었다고. 그러니까 양육훈련이 적어도 4살에서부터 한 86세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우리는 무엇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명령에 교회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지상명령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순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명령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 신앙의 세례를 주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순종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상 명령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을,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 누가 복음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누가 과연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가까운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멀리 세계로 나아가며 열방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지상 명령은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지상 명령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놨어요. 우리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요,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요 고스란히 담아놨어요. 우리는 누구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릇된 진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자기 주관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해서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지상 명령에 대한 교회의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지상 명령,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냐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여성분이신데요, 이분은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지상명령에 반응해서 국내에도 많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지만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한 땅으로 가리라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이 루비 캐트릭 선교사님이 1905년에 조선에 가려고 선교부에 지원을 했대요. 근데 선교부가요 안 받아준 겁니다. 못 가게 돼요. 왜? 무엇 때문에? 당신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간을 기다립니다. 2년간을 기다려서 1907년 9월에 텍사스의 남감리회에 에빗 청년회라는 그 청년회가 있었는데, 이 청년회가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후원을 해줘서 24살의 나이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그래서 황해도 개성에서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주일학교를 하고 그 열심히 다른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24살이라는 그 나이에 이 선교사님이 혈혈단신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심지어 나의 간절한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수건이 점점 더 날마다 아름답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가족들에게도 편지를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선교사님이 1907년에 우리나라에 오셨는데요, 1908년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급성 맹장염에 걸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 병원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의사 선교사님들한테 가서 수술을 받아요. 수술을 받는데 이분이 수술을 하고 열흘 만에 돌아가세요.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수술 전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셨다고 그래요. 만약 제가 죽거든 텍사스 에벳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그리고 50명씩 한국에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러한 말을 남기고 수술을 받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한국에 온 지 약 9개월 만에 말입니다. 9개월 만에. 많은 사람들은 참 이게 헛된 죽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을 파송한 에벳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어떤 선교회를 결성하냐면 캔드릭 선교회를 결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냈던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요 조선에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이후에요 20명이나 되는 그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청년들이 와서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펼쳤던 것을 한국 초기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85년, 이 숫자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때죠. 1940년 일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1885년부터 1940년까지 일제가 선교사님들을 추방할 그때까지 이 땅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1,50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들은 지상명령을 받고 그 지상명령을 펼쳐야 되는 곳이 저 미지의 땅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3개월씩 그 몇 달씩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지금 양화진에 묻혀 계세요. 그분의 유언대로 그분의 유해를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묘비명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If I had thousands lives, 그러니까 1000개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코리아가 should have them all, 그거 다 가지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사역했던 이 선교사님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이 묘비명을 통하여, 그리고 가족에게 보냈던 이 편지의 한 내용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많은 사역들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이 사역, 이것은 교회가 양보할 수 없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주님의 제자로 삼고 하는 이 선교적인 교회, 이것은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시선은 항상 교회 밖을 향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의 시선은 넓혀져야 합니다. 교회의 시선은 왜 교회 밖을 향하여, 왜 열방을 향하여 교회의 시선을 옮겨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명령을 주시고 유언을 주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은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이 아직 미치지 못한 그 민족들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을 펼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우리의 물질이 가고, 우리의 사람들이 가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선교의 중차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